네, 이 시간 여러분과 또 귀한 말씀을 나누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 설레이고요. 너무 감사하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방금 인사한 것처럼 우리 삶의 주인 되셔서 정말 역사하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그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듯이 담임 목사님은 또 모자이크 교회에서 말씀하고 계시고요. 어쩌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자이크 귀한 성도님들이 큰 위로와 또 힘과 또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지난 한 주 동안에 영적인 사역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육체적인 사역도 좀 했습니다. 네, 육체적인 사역하니까 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막노동을 좀 했습니다. 네, 막노동. 정말 바라고 바랐던 비전센터 A동 1층 그 동아 의료기가 이제 멀리 가지 않았습니다. 바로 옆으로 이렇게 옮겨졌는데, 그래도 그 공간이 이제 비어져서,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사역자들, 그리고 여러 집사님들과 함께, 그곳을 깨끗이 정리를 했습니다. 그냥 이렇게 쓰레기만 주는 것이 아니라 벽들도 허물고요. 벽들을 허물다 보니까 많은 벽돌이 또 생기죠. 그런 것들을 막 치우고, 또 필요 없는 것들 치우고 굉장히 오래된 묵은 것들이 너무나 많이 나왔습니다. 며칠 동안 계속 그 일을 하면서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오늘 방금 몽독한 그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어차피 저는 2부 설교에 내정이 되었기 때문에 어떤 말씀을 전해야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은혜가 될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작업을 하면서 이 말씀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집을 그리고 새롭게 그 안에 들어가서 어떤 사역을 하든 무엇을 하든 인테리어가 필요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돌들을 치워야 되고 또 그 안에 있는 모든 쓰레기들을 다 치워야 하는 것처럼 우리 마음에 있는 치워야 될 것들, 돌들, 가시떨기들, 필요 없는 모든 것들을 깨끗이 정리할 수 있는, 청소할 수 있는 그런 말씀이 뭐가 있을까 찾아보니까 오늘 함께 봉독한 그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전해지는 이 말씀이 은혜가 되고 또 도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봉독한 이 말씀은 교회를 좀 다녀보신 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말씀일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설명이 따로 필요치 않아요. 그리고 그 앞부분 13장 3절에서 이제 9절까지가 말씀이 나오고 그 다음에 오늘 읽었던 그 말씀이 풀이, 그 말씀에 대한 풀이를 예수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다른 서신서, 다른 복음서에도 같은 말씀이 총해서 3군데나 같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씨를 뿌리는 자 이렇게 나오죠. 씨를 뿌리는 자가 나옵니다. 여러분,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님. 그리고 그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훔쳐가는 새가 있습니다. 그 새는 누구를 가리킬까요? 마귀, 사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밭은 사람의 마음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밭이 몇 가지의 땅으로 나누어집니까? 길가, 그리고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그리고 좋은 땅, 좋은 밭, 옥토밭 이렇게 4가지 밭으로 나누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4가지의 밭이지만 4가지의 마음밭 같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좀 더 자세히 바라보면 2가지 종류의 마음밭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마음밭이냐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밭 그 한 가지와 그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4종류의 마음밭이지만 2종류의 밭으로 갈리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제일 첫 번째 마음밭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것은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입니다.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마음, 딱딱한 길가와 같은 마음. 그래서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에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 또 그 말씀에 대해서 믿음을 갖지 않는 사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관심이 없는 마음, 그때 사탄은 어떻게 역사합니까? 새가 와서 말씀을 빼앗아갑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말씀 자체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 새는 쉽게 빼앗아갈 수가 있습니다. 말씀 자체에 마음이 없으니까 사탄이 마음대로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않는 자의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자리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중에 이렇게 길가와 같은 마음을 가지신 분은 여기에 없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교회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며 뭐라고 합니까? 전도 대상자. 좋게 얘기하면 VIP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는 불신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을 보겠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마음밭은 지금 세 가지가 나오고 있죠. 하나는 돌밭, 또 하나는 가시밭,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좋은 땅. 이렇게 세 가지의 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중에 열매를 가장 풍성히 맺을 수 있는 땅은 마지막 그 땅이죠. 옥토밭이죠. 이 옥토밭은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잘 알기 때문에 오늘은 저와 함께 이 두 가지의 이 밭에 대해서 함께 나눔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두 마음밭에 여러분 말씀이 떨어졌어요. 어쩌면 이 두 마음밭, 돌밭, 이 가시떨기밭, 이 마음밭은 말씀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밭에, 그 마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분명히 그 말씀에는 관심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새가 여러분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밭에 떨어진 그 씨앗을 새가 물고 갈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새는 절대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말씀에 관심이 있고,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 관심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이 말씀을 사모한다면 사탄은 절대 그 씨앗을, 그 씨를 빼앗아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돌들이 생기고, 그리고 우리의 마음에 가시떨기가 자라게 되는 것은 사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사탄 탓으로 돌릴 필요가 없습니다. 돌과 같은 마음에도, 가시밭과 같은 마음에도 분명히 씨가 떨어지면 새들, 그러니까 사탄은 빼앗아가지 못합니다. 절대로 못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의 마음, 돌과 같은 마음, 이 가시밭과 같은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간직한 채로 신기하게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참 대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가지고 있으면서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 여러분, 그것은 사탄 때문이 아니에요. 사탄을 핑계댈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 마음 때문에 그래요. 내 마음의 상태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그 열매 맺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그 마음은 첫 번째 돌밭과 같은 마음이에요. 돌밭. 마음에 잊지 말아야 할 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마음에 두어서는 안 될 묵직한 무언가를 계속 깔고 사는 그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 묵직한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석해 줬어요. 오늘 본문 13장 20절에서 21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20절 21절입니다. 자, 우리 눈을 똑바로 뜨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라고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요, 겉에서 볼 때는 이렇게 흙으로 덮여 있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게 다 흙처럼 여깁니다. 근데 그 흙 조금만 들어가면 땅속에 돌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그 흙을 모두 파헤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땅속에 바위가 있는지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냥 씨를 뿌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땅속에 돌이 많으면 흙이 많은 땅보다 싹은 빨리 납니다. 그렇죠? 우리 5절에 13장 5절에 보면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온다고 나옵니다. 곧 싹이 나와요. 왜 이렇게 돌이 밑에 있는데 싹이 빨리 나올까?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우리나라는 참 이걸 이미 잘 알았었나 봐요. 그리고 온돌방 있잖아요. 온돌방 한번 데워지면 온기가 오래 가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인 것 같아요. 땅에 속에 이 돌들이 있기 때문에 그 돌들이 온기가 있어요. 씨앗이 떨어지면 그 씨앗이 금방 싹이 난다는 거죠. 근데 싹이 났지만 그 뿌리는 깊게 들어갑니까? 못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하죠.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렬한 그 햇빛을 맞게 되면 그 씨는 바로 말라버립니다. 수분의 공급도 받지를 못합니다.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마음이 돌밭인 사람은 말씀은 잘 받아들입니다. 싹이 나는 것처럼 기쁨으로 말씀을 잘 받아들입니다. 감정도 좋고 정말 평안해 보입니다. 그런데 큰 단점이 있어요. 그 신앙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시련과 고난이 오게 되면 쉽게 말라버린다는 것이죠. 결국 이 마음으로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냥 포기해버립니다. 또 돌과 같은 마음이 있는 성도는 자기만의 세계관으로 꽉 짜여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어떠한 은혜로운 말씀이 전해지더라도 또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을 하여도 자기만의 철학이 딱 있어요. 쉽게 좋게 얘기해서 자기만의 철학이지, 이런 철학을 뭐라고 합니까? 개똥 철학이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개똥 철학이라고 해요. 누구도 그걸 바꿀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문제를 자신에게서 절대 찾지를 않습니다. 언제나 남 탓합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은 저 사람 때문이야.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불쾌해야 하는지 모르겠어. 항상 마음도 무거워요. 돌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도 무겁고 모든 핑계를 다른 사람들에게 찾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것은 무조건 다른 사람 탓으로 돌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게 탓을 돌릴 때마다 내 마음에 돌들이 어떻게 될까요? 점점 쌓아지죠. 점점 많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실이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또 상처를 막 줘요.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깔려있는 그 돌이 계속 마음을 막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고린도후서 10장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견고한 진.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견고한 진. 이 견고한 진은요, 내 마음속에 내가 사탄으로 하여금 집을 짓도록 허락해 주는 거예요. 내 마음은 분명히 성령님이 계시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들락날락거리면서 거기에 자기의 진을 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돌이 내 마음에 계속 쌓이는 것은 그 안에 뭐가 지금 생기고 있는 거예요? 견고한 진, 사탄의 그 견고한 진이 계속 점점 커지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사탄이 집을 짓도록 허락하느냐, 허락하지 않느냐, 여기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내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으면 사탄도 누구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걸 계속 허락해요. 예수님께서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문 밖에서 내가 문을 두드린다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문을 열어야 내가 들어갈 수 있다고 했어요. 마음의 문은 누구의 결정권이 달려있어요?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이처럼 마음 지키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누가 망쳐 놓았습니까?
사탄의 개입으로 에덴 동산은 실패해버렸어요. 처음에 하나님은 에덴 동산을 누구에게 주셨습니까? 누구에게 다스리라고 모든 권한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줬어요. 하와에게 줬어요. 사람에게 줬어요. 그런데 사탄이 직접 파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꼬셨습니다. 유혹했습니다. 그리고 아담의 허락을 얻고 나서 에덴 동산을 파괴하러 이 사탄은 들어왔어요. 여러분, 마음으로 허락하지 않으면 사탄이 여러분의 삶을 해코지하고 망쳐놓을 아무런 권리도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마음을 허락해주기 때문에 모든 돌들이 계속 내 마음에 계속 자리 잡고 계속 쌓고 또 쌓는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돌밭은 또한 그 마음에 용서할 생각이 들지 않게 하는 것이 있어요. 용서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 사람은 절대 용서가 안 돼. 저 사람은 정말 미워. 저 사람 얼굴만 보면 짜증나. 내 마음에 돌이 막 쌓여지기 때문에 용서하는 마음이 안 들어요. 근데 말씀은 들을 때는 좋은데 사람 보고 싫어해요. 신기하죠. 왜 그래요? 돌 때문에 그러죠. 전도는 좋은데 저 사람 나오면 나 전도 안 할 거야.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저 사람 나온다면 나 다른 목장으로 옮겨주세요. 저 사람 꼴도 보기 싫어서 나 정말 목장 못 하겠어요. 혹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 있습니까? 없을 거라 생각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왜 목장을 하고 있습니까? 밥만 먹기 위해 목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 모임 안에서 화해를 하고 그 안에서 교회를 이루기 위함이잖아요. 그런데 자꾸만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드는 사람끼만 모이려고 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같이 하려고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는 그런 목장들 잘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점점 흥미가 없어져요. 그리고 은혜가 사라져요. 나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제대로 된 목장이 되려면 원수끼리 만나서 그 안에서 화해가 있어야 됩니다. 싸우고 또 서로 다툼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안에서 1년이 지난 후에 서로 친해지게 되면 그것은 정말 성공한 목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증가하지 않아도 돼요. 바로 배가하지 않아도 돼요. 그 다음부터는, 그 화해가 있은 그 다음부터는 놀라운 하나님의 성장과 열매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는데도 열매를 맺지 못하십니까? 예배에 관심이 있는데도 열매가 안 맺힙니까? 그러면서 계속 내 마음은 무거워지십니까? 은혜 좀 받은 것 같은데 시련과 어려움이 오면 금방 시들해지십니까? 그것은 내 마음을 사탄에게 허락해서 그 수많은 돌을 내 마음속에 계속 쌓게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은 내가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굳게 지키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밭이 무슨 밭입니까? 가시떨기 밭이죠.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우리 2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보십시오. 참 잘 또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셨어요. 다른 주석이 필요 없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내 마음에 쓸데없는 것이 자라나는 것을 얘기해요. 쓸데없는 게 뭘까요? 바로 쓸데없는 것은 세상의 염려, 그리고 걱정, 근심, 바로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먹고 살고, 무엇을 입고 살고, 이제 나는 어떻게 하면 될까? 항상 이러한 걱정에 사로잡힌 사람을 그 마음 안에 그 가시 넝쿨, 가시 떨기가 자리 잡고 있는 상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재물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또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죠.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인정하지 못하는 것, 바로 이것이 가지떨기와 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탄은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줍니다. 살짝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야, 너 거기까지 안 해도 돼. 세상 걱정 안 하는 사람 어디 있니? 하나님 믿는 사람들도 다 재테크하고 로또도 사고 그래. 사주도 본다니까? 막 이렇게 얘기해요. 믿는 사람들도 다 자기 살 길 만들어 놓고 예수 믿어. 하나님께 올인하지 마. 너만 손해야. 사단은 우리에게 살짝 거짓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사탄이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게 하기 위해서 유혹하는 것처럼 언제나 우리에게 곁에서 그 말로 계속적으로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은혜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어왔어도, 능력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왔어도 30배, 60배, 그 100배의 열매를 못 맺는 기적의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고 모든 집회에 관심이 있고 예배드리고 다 하는데 정말 너무나 많이 주님 앞에 투자하고 있는데, 내 시간을 많이 드리는데도 그 말씀은 내 마음에 간직한 채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과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우리가 누리며 산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불행합니까? 얼마나. 그러면서 우리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기적을 바랍니다. 하나님, 저에게 기적을 주십시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아요. 내가 볼 때 너는 이미 놀라운 기적 가운데 살고 있다.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스크린에 보면 말씀이 떠질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무엇을 지키라고 합니까? 마음을 지켜라. 마음을 지켜라. 여러분, 이렇게 텃밭을 일구는 그런 농부에게 가면 정말 부지런한 그 농부들의 그 일구는 그 텃밭을 보면 어떻습니까? 참 예쁘죠. 너무 정리전선이 너무 잘 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 농부가 잘 가꾸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그렇게 가꾸어야 된다는 것이죠. 생명의 근원이 거기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잠언 말씀 보십시오. 너희들의 마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좀 깨달아라. 이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깨닫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 사탄은 우리를 직접 공격을 못해요. 정말 직접 못해요. 우리를 직접 공격하려면 우리 영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뚫고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그래요. 따라서 사탄은 우리 가운데 직접 공격할 수가 없다고 성경에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 사탄은 뚫고 들어오지 못합니다. 우리는 무슨 옷을 입고 있죠? 전신갑주를 입죠. 의의 흉배가 붙어있는 것을 보고 사탄은 놀랍니다. 어이, 예수쟁이네? 이렇게 하면서 못 건드려요.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근데 두려워하는데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것을 믿게 만들어서 그리고 우리를 묶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전략은요, 우리에게 직접 확 다가오는 게 아니라요, 이렇게 빙 둘러가지고요, 진을 쳐요. 거짓말로, 속임으로 계속 우리 가운데 접근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탄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우리 마음보다도 실제로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역할을 못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너무 사탄을 너무 크게 봐요. 너무 두려운 존재로 봐요. 주님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탄에 대해서 막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거 공부하고 그거 연구하지 마시고요, 내 마음만 잘 지키면 돼요. 마음의 문을 지키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거예요. 영적인 영역. 여러분, 자연의 영역과 교류하는 것이 바로 이 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문이 바로 우리의 마음의 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통해서
때로는 형통케 하시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생각과 말인 것입니다. 마음의 문을 여는 것, 내 생각, 내 말, 이걸로 열 수 있어요. 우리가 다니엘서 1장 8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니엘서 1장 8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8절입니다. 네, 화면에 나옵니다. 시작.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아멘.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고 했어요. 뜻을 정하였다. 이 본문을 쉬운 성경이나 현대 번역 성경 이렇게 좀 잘 풀이된 성경에 보면 뜻을 정했다 이 표현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마음을 먹었다.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이 결심했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놀라운 결심 아닙니까? 다니엘이 가 있는 그 땅은, 그 나라는요, 무슨 나라입니까? 우상 숭배하는 나라예요. 그리고 적그리스도 국가예요. 그리고 그 핵심의 자리에서 왕의 명령을 거절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역입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합니다. 음식을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친구들과 같이 결의합니다. 우리 먹지 말자. 지금 성경은 여러분 그 안에 보면 그들이 무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런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그냥 뜻을 정했다. 마음을 먹었다. 지금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하겠다. 마음 먹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 그냥 사랑하면 돼요. 미워하는 사람, 원수 같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막 들으려고 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돼요. 주님, 저 인간 보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떠나든지 저 사람이 떠나든지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보기로 마음 먹으면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구약의 다니엘은 성령을 받은 상태가 아니에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성령을 받았잖아요.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다니엘 그때 그 시대에 마음을 먹고 하는 것보다 지금 우리가 마음 먹고 하는 것이 더 쉬워요.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능력을 우리에게 줬어요. 그러한 권위를 예수님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예요.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용서하기로 마음 먹이면 돼요. 사랑하기로 마음 먹이면 돼요. 바라보기로 마음 먹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마음 한번 잘 먹어서 다니엘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습니까? 안 죽었어요. 굶었다고 뼈만 남았습니까? 아니죠. 다른 그 이방에게 바쳐진 그 신에게 바쳐진 그 음식을 먹었던 다른 소년들보다 얼굴이 더 아름다워졌어요. 더 빛이 났어요. 그리고 그 다니엘은 결국 총리가 되는 놀라운 영광을 보게 되잖아요. 그리고 지혜도 받게 되고 그리고 꿈을 해몽할 수 있는 그런 능력까지 받게 되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번 마음 딱 먹으니까 이렇게 됐어요. 이처럼 우리가 주의 선한 일을 위해 마음을 먹을 때 뜻을 정할 때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옆에 함께 앉아 계신 분들 편한 분이십니까? 예, 그렇게 불편하지 않죠? 예, 다음 주에는 좀 불편한 분들과 앉아 계십시오. 그래서 내가 당신을 사랑하기로 마음먹었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내 속에 있던 가시덤불이 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너무 쉬워요. 오늘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견고한 진, 바로 가시떨기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 가운데 혹시 내 마음 안에 그 돌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아니 가시떨기와 같은 그런 견고한 진이 있습니까? 돌과 같은 견고한 진이 있다면 여러분 아직 내 마음에 용서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생기지 않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할 때 내 안에 돌이 다 부서져 버려버리고 다 돌들이 도망가 버릴 줄 믿습니다. 내 마음에 용서가 있어야 돼요. 용서는 주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건 뭔지 아십니까?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용서의 문제가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응답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다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용서하라 말씀하십니다. 용서해야 합니다. 용서는 그 사람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내 안에 견고한지를 정리해 나가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내 안에 견고한지를 모두 파할 수 있는 방법은, 파쇄할 수 있는 방법은 용서하는 거구나. 여러분, 이 비결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남편을 용서하십시오. 아내를 용서하십시오. 자녀들을 용서하십시오. 여러분이 마음먹은 대로 가정을 이끌고 가고 싶으시다면 여러분 용서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용서라는 것은 그의 행위를 잘했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도록 내가 내 삶의 문을 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마음의 돌을 부지런히 우리가 드러내야 됩니다. 영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되게 만드신 것을 이제 내가 부지런히 나를 가꾸고 버릴 건 버리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영적인 싸움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사탄과 1대1로 맞짱 뜨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네가 이기냐 내가 이기냐 이렇게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서신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입지 말아야 할 것, 마음에 간직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빨리 벗어버려라. 그리고 하나님의 의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옷, 성령의 옷, 그 옷을 입어라. 우리가 할 것은 벗고 입을 걸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싸움은 사탄과 맞짱 뜨는 싸움이 아닙니다. 사탄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끝장 내셨습니다. 할렐루야. 끝장난 그들이 우리를 두려워하며 우리를 이기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거기에 속아 넘어가지 말라고 주님은 말씀해요. 근데 우리는 또 속고 사탄이 너무 대단하게 보이는 것이 우리가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큰 영적인 권위가 있는지 분명히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 마음의 돌을 드러내는 작업을 하면 우리의 그 마음밭이 옥토로 변하는 밭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마음만 먹으면 밭으로 바꿔주시고 그 밭에 놀라운 기적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죠. 아까는 그 기적이 뭐예요? 말씀을 받았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자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옷만 갈아입으면, 우리가 용서만 하면 그 마음밭이 진짜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또 하나의 견고한지는 아까 뭐였죠? 아까 돌에 대해서 얘기했죠. 두 번째 견고한지는 가시덤불의 견고한 진이에요. 이 가시덤불의 이 견고한 진은 뭐에 달려 있습니까? 돈과 물질에 달려 있어요. 돈과 물질. 성경에는 큰 두 가지, 성경에서 큰 두 가지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용서, 그리고 물질을 섬길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섬길 것이냐, 이 두 가지의 모든 자잘한 죄가 나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두 가지 중에 하나가 바로 물질입니다. 이 물질, 우리가 결정해야 해요. 하나님인지 물질인지, 하나님인지 돈인지, 이걸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려움인지 평강인지. 여러분이 두려워하게 되면 이상하게 그 두려워하는 것을 우리가 숭배합니다.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숭배해요. 우리가 미래를 막 두려워하게 되면 가장 우선 생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믿음을 점검합니까? 아니죠. 내 통장의 잔고를 점검하죠. 괜찮을까? 그렇죠? 어떤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지금까지 드렸던 보험들을 다 정리 한번 해봅니다. 내 미래에 대해서 두려워할 때, 내가 어떤 질병에 딱 걸렸을 때, 내 보험 들었었나? 막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너 그것까지 깰 수 있겠니? 물어보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직접 음성으로 잘 말씀하지 않아요. 어떻게 얘기하십니까? 나에게 어떤 사람이 뜻하지 않는 물질을 주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런데 그 물질이 내 손에 들려져 있는데 갑자기 막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그 사람이 갑자기 생각이 나요. 아, 그분이 정말 필요할 텐데. 아, 막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래서 그 사람에게 주게 될 때, 그 마음에, 내 마음에 있던 그 가시덤불에, 그 가시덤불에 그 밭이요, 점점 가시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머니에 누군가에게 가야 할 재정이 있다면 우리가 흘려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것을 잡고 있다고 해서 그게 배가가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잡고 있는데 누군가가 생각이 나요. 누군가가 너무 힘들어요. 그럴 때 있죠. 그때 여러분 그 재정을 흘려보내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에 내 안에 있던 그 가시덤불의 견고한 진이 해결이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혹시 집에 옷이 있는데 좀 살쪄가지고 못 입는 옷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까워가지고 꼭 살 빼고 입는다고 다짐은 합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똑같은 그러한 마음, 그러한 각오가 있지요. 가능성 없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내가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이렇게 생각하죠. 압니다. 그런데 1년 전에도 그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빨리 내보내야 될 지금, 여러분 그 옷들을 잡고 있지 마시고요. 빨리 보내세요. 빨리 보내면 지금 내 체형에 딱 맞는 하나님께서 그 옷을 주신다는 거예요. 계속 잡고 있으면 옷 안 줘요. 보내야 돼요. 여러분 드레스룸을 제끼면서 주님, 신에게는 아직 12벌의 드레스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어디로 보내면 되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곧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멘토링 선교도 있고요. 해외로 나가서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지금 불품을 준비하고 있어요. 근데 옷들은 별로 없더라고요. 예, 지금 집에 가셔서 한번 기도해 보시고, 네,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여러분, 여자분들은 옷이겠지만, 남자분들은 고가의 장비 있을 겁니다. 고가의 장비. 근데 잘 쓰진 않아요. 구닥다리가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그것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흘려보내십시오. 좀 덜어내시고, 좀 단순해지시고, 가벼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주인은, 우리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고 있습니다. 직접 너 그거 누구에게 바쳐라, 누구에게 갖다 줘라 이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그런 마음을 준다는 거예요. 저도 그런 마음을 누군가에게 받게 돼서요. 저는 받게 됐어요. 차를 받게 됐어요. 네. 보십시오. 누군가의 그 애통하는 마음, 누군가의 그런 마음이 생기니까요. 누군가는 그것을 받게 되는 즐거움을 얻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붙잡고 있습니까? 흘려보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바로 이러한 일이 우리의 안에 있는 가시떨기들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이죠. 사람과의 관계와 재물, 이 두 가지가 정리되면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가벼워진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하는 겁니다. 하실 수 있겠습니까? 대답이 적은 것 같아요. 여러분, 결정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래요. 돌을 치우고 가시떨기를 치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할 일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의 비밀입니다.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돌과 가시떨기의 그 견고한 진을 드러내시는 작업,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의 마음은 좋은 땅, 그리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를 맺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왜 말씀을 받습니까? 왜 우리가 은혜를 사모합니까? 결실을 맺기 위해서입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주님은 그 나무를 잘라버린다고 했어요. 열매를 맺어야 돼요. 용서해야 될 자가 있다면 용서하십시오. 흘려보내야 될 물질이 있다면 흘려보내십시오. 장롱 속에 옷이 있다면, 고가의 장비가 있다면 여러분 마음껏 흘려보내십시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만큼 하시면 돼요.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이요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지켜서 사탄에게 속아 넘어가지 마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것으로, 그리고 우리에게 더 좋은 땅으로 이미 주님께서는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주시기로 작정하셨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에는 견고한 진이 쌓여 있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정말 그러한 모습이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정말 내 마음을 지켜서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악한 돌들 그리고 가시떨기들 주님 다 제거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일들은 내가 하는 것임을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함께 나누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평생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정말 사단이 내 마음을 틈타지 못하게 하시고 내가 그 마음을 지켜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 동행하며 내 마음밭에 수많은 열매를 맺고 구원받을 자가 더 많아질 수 있는 놀라운 일들이 나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